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시간이 언젠가 하면 금요일 저녁 같아요. 금요일 저녁이 제일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한 주간의 제일 마지막 은혜의 시간, 금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해서 정말 괴로울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 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후렴만 한 번 더 부릅니다. 기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만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일 철야기도 시간은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은 것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몇 가지 잃어버린 것의 비유,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목자가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쓸고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았더니 저 장롱 밑에 또르륵 굴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를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멀리 나갔다가 잃어버린 아들과 같았는데 돌아와서 찾은 그 기쁨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쳐주니까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특별히 많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첫 시작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왔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표징,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정말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누가 불쌍히도 안 여겨주는 사람이 세리들이고 창녀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많이 몰려오니까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세리들인데, 이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는 창녀들인데
저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교제를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는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수군거렸는가 하면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세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 그런데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에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세리도 있고 창녀도 있고 그 당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양쪽 사이에 한쪽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한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양쪽에다가 두고 예수님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예요.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심정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그러면 아직도 몇 마리가 있습니까? 99마리가 있으면 뭐 한 마리쯤이야 없어져도 아직도 99마리가 있는데 이런 목자가 없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그 없어진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다.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 그 한 마리는 어디에 나무에 걸렸든지 골짜기에 빠졌든지 그러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양이라는 이 짐승은요, 목자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왜? 양은 무기가 없어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날카로운 이빨이든지 물어뜯을 수 있는 사나운 공격 무기가 있는데 독수리 같으면은요 날카로운 발톱도 있는데 힘찬 날개도 있는데 날카로운 부리도 있는데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그저 당하고 찢기고 죽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길 가다가 골짜기에 빠지면 혼자 못 나와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툭툭툭툭 치는 그것이 지팡이고요. 또 주의 막대기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양들이 골짜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목을 걸든지 다리를 걸어가지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그랬어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99마리가 있어도 목자는 찾아야 돼요. 제가 아들 녀석을요 돌막 지났을 때구만요. 우리 아들 녀석 돌막 지났을 때 그 아들을 성수역에서 한번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성수역 바로 앞에
지금도 보면 10층 건물로 이렇게 크게 지어오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부목사 생활할 텐데, 교회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요, 거기에 시소가 있고 그네가 있었어요. 시소가 있고 그네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시소에서 이렇게 미끄럼도 타고 그러는데, 엄마가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기가 놀다가요, 기저귀가 젖으니까 엄마가 거기서 골목 살짝 나와가지고 사택에서 기저귀 하나 꺼내가지고 가서 갈아주려고 기저귀 하나 가지러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애가 없는 겁니다.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잠깐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골목골목 막 찾아다니고 나한테도 와서 연락이 돼가지고 골목을 찾아다니니까 애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매주 월요일이 되면 우리 아버님이, 부모님이 인천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성수역에서 2호선 전철을 타고 애기 둘이었는데 큰아이는 3살이니까 걸리고, 요 돌막 지난 녀석은 안고, 얘도 이제 걸을 줄은 아는데 아장아장 걸을 때입니다. 근데 주로 안고, 큰아이는 걸리고, 그리고는 전철을 올라가서 타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전철이 지하가 아니고 거기는 지상입니다. 가서 이제 전철 타고 신설동에 가서, 신설동에서 1호선을 타면 동인천까지 가요. 근데 이 녀석이요, 혼자 돌자리가 아장아장 걸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그 전철역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는 계단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네 발로 아이가 걸어서 올라가는데 어른들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단에 올라가서 얘가 전철을 타려고 그걸 통과하는데, 어른이면은 이게 삑 소리가 나고 걸리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요, 워낙 작으니까 그냥 거기도 무사 통과한 겁니다.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려고 이 녀석이 딱 있는데, 전철에서 누가 내렸는가 하면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이 내리다가 보니까, 아기가 거기서 전철을 타려고 딱 서 있는데, 누구 아들이? 부목사님 아들이. 세상에. 아니,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못 알아봅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한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늘 드리는 구역장님이 나오다가 딱 보니까 이 녀석이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걔를 안고 왔어요. 그때 지하철을 혼자 탔으면 말도 못 하잖아요. 돌막 지난 녀석이 말도 못해요. 영원히 잊어버릴 뻔했는데 그 아이를 안고 그리고는 오는 겁니다, 교회로. 잃어버렸던 아들 찾으니까요,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이 목자가요,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아들 잊어버렸다가 찾고 난 다음에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은요, 믿음 떠난 성도, 교회 떠난 성도, 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찾을까,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자, 5절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성경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찾았는데 친구들, 이웃들, 벗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느라고 양 2마리, 3마리 잡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도 믿음 떠난 성도들이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요, 목자의 심정이 이게 5절, 6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목자의 심정은요, 먼 길을 걷고 피곤하지만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즐거운지 기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에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7절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몇 사람보다도 99사람보다도 돌아오는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99사람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비유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지금은 로마에서 드라크마 화폐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로마에 쓰는 화폐가 드라크마였는데, 대개 결혼을 할 때에 결혼하는 신랑이 결혼할 신부에게 드라크마 10개 가지고요, 이렇게 묶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를 수 있도록, 목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도록 신랑이 결혼할 신부에게 되게 선물하는 게 10드라크마였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남편이 준 선물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걸 소중하게 잘 간직하다가 이게 10개가 이렇게 꿰어가지고 목걸이처럼 아니면 머리에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톡 빠지더니 또르륵 굴러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성령은 몇 가지 노력을 했느냐? 첫째, 등불을 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등불을 켜고. 두 번째, 집을 어떻게 하고? 쓸었어요. 등불을 켜서 안 보이니까요,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랬어요. 등불 켜고 빗자루를 갖다가 쓸고 부지런히 찾았더니 잃어버린 하나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8절 같이 함께 봅니다. 8절 시작.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마침내 찾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마침내 찾아서는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한 개 잊어버렸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웃 부르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느라고요, 2드라크마 3드라크마를 썼는지도 몰라요. 경제학적으로는 한 마리 양 찾았을 때 잔치한 것,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너무 기뻐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한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이해타산이 안 맞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 드라크마 잃었던 것을 찾은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아들 비유입니다. 자, 숫자적으로 한번 보세요. 양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까?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는 몇 개 중에 하나예요? 10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100분의 1이고 또 하나는 10분의 1인데,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는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비율적으로는 2분의 1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성은 둘째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핍해지는 장면이 탕자의 비유의 세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이 둘째 아들이 가서 고생하고 궁핍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는데 큰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분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그 안에 하나하나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의 방탕을 생각해 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누구에게 돌아올 분깃,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깃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뭘로 주느냐? 유산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유산으로.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게 돌아올 분깃, 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형님한테 절반 갈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도 돌아올 분깃이 있으니 그 분깃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 보통 유산은 부모가 죽어야 분깃을 나누어서 분배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도 지금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 연세 많은 부모님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요, 가지고 계신 재산요 끝까지 쥐고 계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요 세 가지로 늘 권면해요. 첫 번째는요, 다 쓰고 가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쓰고 가자. 제가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참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제가 직접 결혼 주례해 준 부부가 한 800상 됩니다. 내가 주례해 준 부부가 한 800상 되고요, 제가 직접 장례식을 집례하고 주관한 사람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부모가 돈을 많이 남겨놓고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망신고한 다음에요, 형제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가정도 제가 왜 다 쓰고 가라고 하는가 하면, 남겨놓고 가면 자녀들이 싸운다니까요.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그런데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식 잘 치르고 오히려 사이가 좋게 지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가 있든지 간에 다 쓰고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 쓸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듬뿍 좀 쓰세요. 선한 일에다. 좋은 일, 선한 일. 세 번째는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공증 좀 하세요. 나한테 좋은 일에 써달라고, 아니면 우리 기도원에 좋은 일에 써달라고 공증을 좀 하시든지. 여러분 다 사용하고 가시고요, 선한 일에 듬뿍 쓰시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기증하고 가세요. 그 기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 기증 문화, 도네이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미국에는 가보면 시골 교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재정이 탄탄합니다. 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 안 주고 미국에서는
교회에 기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집 기증받고 두 집 기증받고 재산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합니다. 우리 한국은 재산이 남으면 꼭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주면 땀을 흘리지 않고 아이들한테 재산이 물려지면 금방 타락하고 금방 허랑방탕하고 금방 다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가르치고요, 양육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재산은 절대 물려주지 마세요. 미국은 하여튼 기증,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데 캘리포니아 LA 가면요,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우리말로 헌팅턴 도서관. 야, 헌팅턴 도서관 가니까요, 그게 한 100만 평 정도 돼요. 그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한 100만 평 되는데 거기를 전부 정원 꾸며가지고 도서관으로 LAC에다가 기증하고 가셨어요. 그 살던 집은 그분의 유품들이 쭉 전시가 되고, 그리고 한쪽은 도서관으로 사용되는데 너무너무 훌륭해요. 기증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세금이 면제돼요. 세금 면제. 요한 웨슬레는 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설교 가운데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설교 제목 The use of money,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첫째, gain all you can. gain이라는 말은요, G-A-I-N, 벌어들여라. gain all you can, 네가 벌 수 있는 데까지 벌어들여라. 이게 gain all you can이고요. 두 번째, save all you can. save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다, 구원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축하다. 그러니까 save all you can은 벌어들일 수 있는 대로 번 다음에는 저축할 수 있는 데까지 몽땅 다 저축을 해라.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주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벌 수 있는 대로 벌자,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나누어 주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 웨슬레가 설교한 유명한 설교, use of money, the use of money라고 하는 설교예요. 자,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기 지금 살아있을 때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너무 달라고 졸라대니까 아들을 절반 나누어 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주었더니 이 아들이 어디로 갔느냐?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채무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 먼 나라. 여러분 성경에 여기 좀 동그라미를 좀 그려요. 먼 나라, 먼 나라. 이 아들이 어디에 갔어요? 먼 나라 갔어요. 저는 이 먼 나라가 어느 나라냐? 먼 나라가요, 거리가 먼 나라가 아니에요. 먼 나라가 어디냐?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더니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요, 먼 나라는 거리가 멀어서 먼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야, 일찍 자라, 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야, 시간을 아껴야 돼, 열심히 시간 아끼고, 야, 깨끗이 씻고 단장해라. 이게 아버지의 간섭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도 애들이 부모의 잔소리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은 하도 좋으니까 대답도 안 해.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간섭 저런 간섭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애들이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간섭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야. 간섭이 없으면 무슨 나라? 먼 나라예요. 먼 나라.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간섭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일찍 자야 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열심히 일해야 돼. 너 시간 아끼면서 너 미래를 잘 설계하고 깨끗이 단장하고 훌륭한 비전과 꿈을 꾸고 너 훌륭하게 성공해야 돼. 이게 간섭이 있는 나라가 아버지 집인데 먼 나라 가니까 아버지 간섭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주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예배 출석 잘하세요. 지난 주일에 어디 갔습니까? 지난 주일에 어디 가서 교회 못 봤어요? 안 뵀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명절이라 어디 고향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눈이 많이 오니까 스키장 갔다 왔나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간섭하는 그때가 좋을 때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꾸 권면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 권면이 없으면, 그 간섭이 없으면 무슨 나라? 먼 나라예요. 여러분 간섭을 기뻐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간섭이 있는 게 좋아. 신앙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간섭을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간섭이 있을 때가 좋은 때예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왜 무너졌느냐? 우리나라의 교육이 요즘은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애들 벌 주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애들이요, 선생님이 벌 주면 이게 동영상 딱 촬영했다가 교육청에 고발합니다. 애들 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안 세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요, 애들이 떠들잖아요. 야단 안 칩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훈육 안 합니다. 내버려둬요. 야야야 조용히 해. 그냥 자든지. 그래서 애들이 자잖아요. 깨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자기 혼자 가르칠 것만 가르쳐. 애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안 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안 합니다. 공부 어디서 해요? 학원 가서 해요. 학교에는 자다가 와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왜? 간섭이 없어서 그래. 간섭이. 아버지의 간섭이 있는 가정이 좋은 곳이고요, 선생님의 간섭이 있는 학교가 좋은 곳이고요, 신앙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의 간섭이 있는 곳이 좋은. 그래서 간섭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간섭이 없으니까 금방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 간섭이 없으니까요, 허랑방탕하다가 돈 있는 돈 금방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초 맞아 떨어져. 돈이라는 건요, 있을 때 절약해야 되지 쓰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랑방탕하더니. 한번 따라 합시다.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허랑방탕, 아소토스,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구원받지 못한, 아소토스, 구원받지 못한. 두 번째는 낭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소토스. 세 번째는 방탕한. 그리고 네 번째는 품행이 불량한. 여러분, 아버지 간섭 없는 먼 나라에 가니까, 거리도 먼 나라지만 간섭이 없는 나라에서 혼자 살다가 보니까 금방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죄악된 생활 가운데 이 아들이요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돈이라는 거는요 모으기는 힘든데 쓰기는 쉬워요. 금방 쓰면 없어져요. 자, 소크라테스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느냐?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때까지 그를 칭찬하지 말라. 그 사람이 사람 되면은요 돈 쓰는 모습을 봐야 제대로 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인격이 멋있는 것 같고 겉으로만 아주 품위가 있는 것 같아도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니체는 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돈이 그를 노예로 만든다 그랬어요. 적당하게 있으면 잘 써. 근데 너무 많으면 지나친 소유는요 그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을 주는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이걸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4글자 공술의 6글자고 보면 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성경에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러면 파란 글씨를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겁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오늘 다 입고 계시잖아요. 오늘 입고 계시잖아요. 벗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저녁 먹었어요? 그 앞에 점심 잡섰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9절 성경을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돈의 욕심을 부리면 멸망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10절 결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돈에 대한 결론. 큰 소리로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몇만 가지의 악의 뿌리예요? 1만 가지 악의 뿌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살인사건들, 큰 사건 보세요. 그 뒤에는 다 돈하고 얽힌 겁니다.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러요? 돈은요 그 사람을 찔러. 돈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자기를 찌른다 그래요. 자기를. 자,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갔더니 허랑방탕했어요. 그 허랑방탕의 결과가 마침내 찾아온 궁핍입니다. 자, 14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의 궁핍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니아는 넉넉하지 못한 상태의 가난을 페니아라 그러는데 여기 14절의 궁핍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2번째 단어인데 푸토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푸테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넉넉하지 못한 상태의 가난이 아니고요. 어떤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 누가?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 그렇게 여유 많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간섭이 없는 나라에 와서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완전히 궁핍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래. 찢어지게. 우리 집도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 시골에 한 30명 되는 교회에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때 아버님이 교회에서 받은 사례가 3,000원하고 성미 2마리 전부였어요. 사례 3,000원, 성미 2마리인데 우리 식구가 몇이었느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첫째 딸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딸 낳고 넷째 딸 낳고 다섯째 딸 낳고 여섯째 딸 낳고 일곱째 저를 낳고 여덟째 또 딸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몇 식구? 10식구가 3,000원에 성미 2말 가지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참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 부잣집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궁핍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나라에 무엇까지 들었느냐?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고향도 아니고 타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도와줄 수도 없는, 도와줄 사람마저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15절 성경 함께 봅니다.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를 치게 했어요? 돼지를 치겠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하고 돼지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레위기 11장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코셔라는 게 있어요. 코셔.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고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짐승 중에서 먹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해야 먹습니다.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 못하든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지면 그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또 생선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먹고, 비늘은 없어요. 지느러미만 있어요. 이런 미꾸라지 같은 거, 장어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요, 못 먹어요? 비늘 없으면 못 먹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날개가 있고 뛰는 뒷다리가 있으면 먹고, 그거 없으면 못 먹는데,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뭘 못해요? 새김질을 못하니까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워요, 안 키워요? 돼지를 안 키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먹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인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돼지 치는 데 가서 그 일하면 먹을 걸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하라. 이 두 부잣집의 이 둘째 아들이요, 돼지 우리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밑바닥까지 바닥을 친 인생을 소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 치지도 않아요. 돼지 치는 데 가서 일도 안 합니다.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수 없이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무슨 열매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쥐염 열매는 콩가의 열매인데 그 당시 돼지의 사료로 쓰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가 보니까요,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자기가 먹으려고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최후입니다. 오늘 기도원 오신 분 가운데도요, 오늘 이렇게 궁핍해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궁핍해졌느냐? 돌이켜보면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간섭 안에 살 때에는 풍족한데,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먼 나라는 거리가 멀어서 먼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간섭이 없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가 먼 나라.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다가 마침내 궁핍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의 회개는요, 오늘 성경에 4단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탕자의 회개는 느끼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17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부하고 일하는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단계가 회개의 1단계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1단계는 뉘우치는 단계. 유대인들의 단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는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여러분이 회개하려면 첫째가요, 뉘우쳐야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내가 왜 그걸 실수했지?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게 뉘우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원하세요? 회개의 첫 단계 뭐 해야 돼요? 뉘우치는 단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느끼는 단계가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돌이키는 단계, 돌아서는 단계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돌아서요. 18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가서, 지금은 아버지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갔는데 아니지.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로 나가겠다? 아버지에게로 내가 가겠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회개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 뉘우치는 것을 슈브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돌아서는 것을 메타노이니아라 그래요. 회개를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운동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저 한 70m, 80m 이렇게 관역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저 멀리서요 활 가지고 쫙 쏘는 겁니다. 그걸 무슨 궁이라 그래요? 양궁.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 잘합니다. 그러면 이 양궁이 화살을 쏘면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관역으로 안 가고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다가요, 이렇게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이 빗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탈선입니다. 탈선.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건데,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난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는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회개는 돌아서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 돌이키는 단계.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18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회개의 네 번째 단계는 겸손히 자기를 맡기는 단계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들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품꾼은 교만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19절 같이 함께 봅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써달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회개의 4단계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 느끼는 단계. 내가 왜 그랬지? 뉘우치는 단계. 두 번째는 돌이키는 단계, 돌아서야 돼. 세 번째 단계는 죄를 고백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겸손히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는 품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요 4단계가 다 하나씩 지나가서 완전한 회개를 이루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아들이 회개할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어요. 자, 아버지의 용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요,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어요.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나,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오늘 저녁에 오나, 한밤중에 오나,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요, 저기 다 떨어진 누더기 걸쳐 있고 힘없이 터덜터덜 한 녀석이 돌아오는데 보나마나 아버지는요, 멀리 있어도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달려갔어요. 달려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서겠다고 작정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용서를 보세요.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책망이 아니고 용서해줘. 20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디. 아버지 집에 가면 재산 절반 다 탕진해서 다 없앴는데 책망받을 줄 알았더니 보세요. 아버지는 책망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주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용서를 보세요. 세 번째, 나는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더니 품꾼으로 아버지가 인정했어요? 아들로 인정했어요? 아들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요, 첫째, 제일 좋은 옷을 꺼내오느라. 두 번째, 손에다가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세 번째, 신을 신겨라. 그 아들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신발도 다 떨어진 것 신고 왔어요. 신을 신겨라. 네 번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어떤 옷?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뭘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5가지로 아들을 환영해 주었어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면서 용서하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품꾼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가지고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너무 기뻐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기뻐서 춤추는 하나님, 너무 기쁘니까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왕 오셔서 기도하니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이,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고 아들을 맞아 주는데 참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큰아들입니다. 25절부터 쭉 있는데 다 넘어가고 29절 30절만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신 아버지, 저 녀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큰아들은요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이 아들이 왜 집 나갔을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집 나가기도 했지만은 앞만 봐도요 또 한 사람이 싫어서 나간 것 같아. 그 또 한 사람이 누굴까? 불평 잘하는 이 형, 자기가 돌아왔는데 환영 안 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이 형 보세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우리 집에 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여러분, 교회도 꼭 누가 있는가 하면 요 형같이 못돼 처먹은 녀석이 꼭 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도 나가기도 했지만은 이 둘째 아들이요 보니까 형이 이게 만만치 않은 형이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요 첫째 같은 이런 아주 못된 동생을 용납도 못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항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이 싫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형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을 읽으면서 이 큰아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큰아들이 누구냐? 신앙생활 오래한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한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오래한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내가 되면 내가 큰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4단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 베풀어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그 아름다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 풍족을 누리게 된 둘째 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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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궁핍하고 줄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함께 찬양하고 통성기도로 마칩.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십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아니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성령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만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리가 먼 나라가 아니고 간섭이 없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간섭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간섭이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간섭해 주는 분이 계실 때 행복한 겁니다. 간섭이 없는 그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갔더니 허랑방탕하다가 비로소 궁핍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금방 궁핍이 찾아옵니다. 아들은 4단계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지? 뉘우쳤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오늘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꼈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품꾼같이 여겨주소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낮춰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바로 돌아와야 될 둘째 아들인데 오늘 이 4단계 하나씩 하나씩 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